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나 경배합니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달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합니다.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시며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이오니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또 세계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온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도 많이 어려운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는 한국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에 일절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루아이스 온누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2019년 교회 창립 이후 지금까지 루아이스 온누리교회를 맡아 수고하셨던 윤용순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한국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목사님과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서연이에게도 한국의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윤 목사님 또 한국에서의 사역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 구원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곳 사정에 가장 적합한 그런 분을 보내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저희들도 그루터기가 되어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할 때까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윤용숙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는 그러한 예배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하며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같이 또 뵙게 돼서 반갑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였지만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또 찬양할 텐데 손을 쭉 뻗어서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아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루아이스에 잠깐 또 오셨다가 또 아부다비 가신 전수열 집사님, 우리 임선희 권사님, 그리고 또 정승영 우리 성도님, 또 같이 누구죠? 네, 윤지 자매 같이 이든이와 함께 예배드리러 오셨고, 또 두바이 가신 한보현 집사님도 김창희 집사님과 같이 예배 드리시는데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부다비에 계시는 또 김연아 원사님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후에는 오늘 새가족 공부는 오늘 없고요. 오늘 이후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5시 반에 보이자 전주 가든에 가서 저희 전교인 식사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네, 시편 8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은 찾으시고, 오늘은 개역 개정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개역 개정. 네, 상관은 없으니까요. 성경을 잘 찾으시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네, 화면을 좀 펴주시고요. 네, 안 넘어가요. 네, 84편 1절부터 7절까지. 네. 네.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온전히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잘 들리진 않지만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할렐루야 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께서 거니시는 길입니다. 길에 대한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거니시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부다비에서 이제 루아이스, 이 바라카 지역까지가 한 230km, 또 바라카까지는 27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꽤 먼 거리인데요. 예전에 이제 4차선 도로가 루아이스 초입까지 생기기 전까지는 2차선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2차선 도로였기 때문에 1차선에서는 또 빠른 속력으로 가는 160가량의 차들이 달리고 2차선에서는 80km 정도의
또 트럭들이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고 갈 때는 130 전으로 다녔는데 1차선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차가 오면 잠깐 2차선으로 80으로 빠졌다가 다시 또 들어가고 좀 위험하게 운전을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루아이스 초입까지, 아부다비에서 루아이스 초입까지 4차선 도로가 생겼습니다. 4차선 도로가 생기고 나니까 그전에는 사고 차량을 많이 봤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사고 차량을 좀처럼 자주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좀 넓어지니까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고 가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고 당하지 않고 항상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로만 넓혀져도 우리는 큰 혜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도로가 넓혀졌을 때도 사고가 줄고 큰 유익을 얻었는데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온의 대로가 있다.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히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좀처럼 좀 쉽게 흥분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작은 일에 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좀 폄하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지라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인생 살면 그런 일이 한두 가지인가라고 하면서 그냥 가볍게 넘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마음의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 1,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 2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영어 성경으로 표현한다면 How lovely is your dwelling place, O Lord Almighty. 이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장소가 How lovely,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라고 감탄하며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감탄하고 있고 감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감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홀로 있어 본 사람은 함께함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압니다. 독처했던 아담에게 하와의 출현은 기쁨이자 또 하나의 아름다운 세상을 얻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탄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무정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정하면 나중에 신약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무정함입니다. 감정이 풍부하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흙으로 사람을 다 지으신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시작.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도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습니다. 지정이 하나님의 속성을 다 닮았지만 하나님의 풍부한 감성, 그 감정도 닮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인간의 감정을 몇 가지로 표현했을까요?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이 안젤라 에커만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130가지 감정 표현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130가지나 우리의 감정이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30가지만 있을까요? 만약 우리 하나님은 130가지보다 훨씬 더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우리의 원래의 상태가 회복이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슬픔이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을 닮아 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끼고 하나님께서 영향받는 그 온갖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의 감정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 감정은 잘 작용하고 있나? 내 마음은 어떠한가?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잠언서는 마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계속 읽으면 마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소통 강사로 통하는 김창호 교수님 유튜브로 여러분 한번 쳐보십시오. 정말 좋은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연의 변화에 잘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자연이 막 여름에서 가을이 되고 가을에서 겨울이 되고 계속 계절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무정한, 무표정한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와 오늘 구름이 정말 멋지다. 화분의 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네. 만약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엄마 바람이 내 귀를 간지럽게 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길,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건강한 사람은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땅은 어떻습니까? 메마른 땅, 이 사막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의 변화가 정말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처럼 환경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메마른 땅일지라도 분명히 자연의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연의 변화에 우리가 삶의 속도를 조금만 줄이면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분명히 감격하고 감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인 것 같아요. 바라카 교회에 매주 월요일마다 항상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오는 길에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을 봤습니다. 네모난 컨테이너 박스들이 바라카에는 숙소로 많이 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위에 달이 아주 동그랗게 떠 있는 거예요. 달이 너무 예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로아이스 중앙공원에서 잠깐 막 산책하고 있다가 해가 저무는 그런 풍경을 봤습니다. 풍경을 봤더니 석양의 금빛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아름답다. 그리고 하루는 또 중앙공원에서 그 해가 저무는 그때의 모습과 함께 보이는 그 모습이 아주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아름다움이 있어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서 참 감사했는데요. 샤를 보들레르의 악의 꽃이라는 책에서 다양한 나라, 다양한 풍경을 보고 감탄해도 지금 사는 곳의 구름의 변화만큼 멋진 광경은 없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 글을 잠깐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들, 그리고 가장 멋진 땅들도 가끔씩 우연히 구름으로 빚어내는 미스테리한 매력만큼의 것을 보지 못했다. 전 세계를 여행에 다녀봐도 정말 아름다운 것이 있죠. 그렇지만 정말 아름다운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가끔씩 우연히 구름으로 빚어내는 미스테리한 이 매력만큼의 것. 이 구름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계절의 변화와 함께 자연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감격, 감탄을 계속 얘기를 하는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이렇게 감탄합니다. 어떻게 감탄합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가 주님의 장막에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2년 5월 17일 제가 기억하는 날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의 결혼 기념일도 아니고 아내의 생일도 아닙니다. 왜 이날 제가 기억하고 너무나 좋아하는가? 이날은 저희 고향 교회,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서 30평도 안 되는 허름한 교회에서 연평 1024평이 되는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대를 한 다음에 성전 공사 마지막 3개월을 직접 몸으로 뛰어가면서 성전 공사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뛰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 날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서 찬양하는데 정말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나 많이 나는 거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찬양을 끝까지 부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주님 계시된 장막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성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이 바로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장소,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인 것이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감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성경에 있는 분들은 같이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뜬금없이 참새와 제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새들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새들입니다. 새들이 주의 제단에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흔한 새들이지만 주의 제단에 보금자리를 얻어서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84편 앞에 보시면 제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인지 아십니까? 고라 자손은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 있을 그 시기에 르우벤 지파와 고라 자손들, 레위의 증손이 고라이거든요. 르우벤 지파와 이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땅이 그 자손들을 삼켜버린 일, 그 다단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삼켜버린 일이 있었는데요. 그 고라 자손입니다. 땅이 사람들을 다 삼켰어요. 그래서 250명은 불에 타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고라의 아들들 3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반역했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고 그 이후로 그 자손들이 그래도 이어지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과 더불어 한 10편 정도의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전 문지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리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가문이 멸족될 뻔한 그런 가문이었지만 3명의 아들이 살아남아서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오늘 말씀에 있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 가문이 멸족될 뻔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의 가문이 성전 중앙에는 가지 못하지만 레위 지파로서 더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성전 문지기라도 좋습니다라고 자족하며 감탄하는 그런 시를 지은 고라 자손인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참새와 제비의 그 보금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고라 자손의 세 아들은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요리사로 노래하는 자로 어쩌면 중앙에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것 자체가 기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 이어령 장관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의 26장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는데요. 제비가 물어다준 신앙의 박씨. 제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어령 장관 이런 질문으로 그 책을 시작합니다. 모든 새들이 사람을 피해 먼 곳에 둥지를 트는데 어째서 제비만은 집 안에 들어와 알을 까고 새끼를 키우는가? 제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새들이 높은 가지 위에 자기의 둥지를 트는데 왜 제비만은 사람의 처마 밑에, 사람 사는 집의 처마 밑에 와서 둥지를 트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게 말씀을 이제 그 글을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제비만은 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처마 밑에 둥지를 트는가?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잡아먹을 수도 있을 텐데 제비에게 기꺼이 제비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천적들이 덤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어령 장관은 그렇게 해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다른 높이 둥지를 매달아 놓아도 천적들이 잡아먹을 수 있지만 사람 몸에 사람이 사는 집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면 사람이 오히려 천적들에게서 자기를 보호해 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비의 한 마음 가운데는 있었다는 것이죠. 제비는 오늘 말씀에 얘기합니다.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주의 제단에 보금자리를 얻으니 찬송만이 그들의 할 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천적은 인간의 보호로 인해 더 이상 위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비도 참새도 하나님 주의 제단을 사모해서 거기에 보금자리를 얻는데 우리는 제비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의탁하는가? 우리 인간의 모습은 때로는 미물들보다 더 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8장 7절에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이 새들은 그 때를 분별해서 알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계절을 지키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김없이 제비는 봄이 되면 날아 들어옵니다. 신의를 지키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사람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비가 사람을 믿고 맡길 때 모든 천적에서 보호를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처마 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천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어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5절 말씀이 한번 다시 또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표현인데 이 표현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5절 말씀의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w blessed all those in whom you live, whose lives become roads you travel. 이게 무슨 말인가? 주께서 거처로 삼으신 모든 이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들의 삶은 주께서 거니시는 길이 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을 지금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께서 거처로 삼으신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처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주께서 거니시는 길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주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거니시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께서 거처로 삼으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거처 삼으십니다. 그리고 거처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거처 삼아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 마음을 열면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과 마음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처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다고 얘기했다고요? 주께서 거니시는 길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께서 거니시는 길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여행하는, 주님께서 거니시는 길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우리가 비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이라는 비전으로 바라카 교회는 12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도 똑같은 비전 하에 3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그 마음의 길을 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껏 이 비전에 따라 하나님께서 갈급한 영혼들의 삶을 주님의 거처, 주님의 길로 삼으셨습니다. 광야 같고 사막같이 메마른 심령일지라도 깨어진 마음, 변덕스러운 마음, 악진하고 형편없는 인생일지라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거쳐 삼으시고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말구이처럼 초라한 우리의 인생에 시온의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시온의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이 말씀을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나의 길이 되게 만들지 말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주님께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좀 묵상하시면서 또 교회를 올려드리며 여러분 마음을 올려드리며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여전히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서 거처로 삼으신 모든 이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들의 삶은 주께서 거니시는 길이 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길이 되도록 주님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시며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마음이지만, 말구이처럼 초라한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쳐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거니시는 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들, 또 우리 루아이스 오늘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감사해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로 인해 저희 또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가정은 광고해 드린 대로 오늘 예배를 끝으로 이번 주 목요일에 한국에 잘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랑하는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또 강건하게 또 잘 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3년의 짧은 세월이 금방 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시기도 훅 지나가 버리고 여전히 코로나가 있지만 어려웠던 시절이 많이 지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3년 전의 모습과 3년 후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저희의 모습이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중동 땅이든 또 한국 땅이건 어디에서 또 다시 만나 뵀을 때 서로 정말 기쁨으로 또 즐겁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또 영상으로밖에 또 인사 못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같이 인사를 해드리고요.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또 루아이스 계신 분들은 5시 반에 또 식상에서 또 식사 교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